디모데전서를 잠깐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관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디모데전서 2장 1절입니다. 이 도구라는 뜻은 나 아닌 타인을 위한 기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사전에서 표현하기로 어떻게 표현하게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웃을 위한, 그러니까 이웃을 위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표현하자면 중보기도라는 의미이죠.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했다가 중보를 사람이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빠졌어요. 중보라는 단어가 그리스도께 속해져 있는 단어인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논란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성경이 표현하는 대로 도구라는 단어를 가지고 한번 같이 말씀 나눌까 합니다. 도구, 남을 위한 기도 어떠세요? 잘 하고 계시죠? 예. 그러면 이 교제를 할 필요가 없어지는데 네라고 대답을 해가지고 탄력을 좀 잃었어요. 아니요 이러면 이제 잘 됐다 해가지고 막 봐봐 막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 대단하십니다. 여기 남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 아닌 가족, 그 다음에 형제, 또 자녀, 와이프, 아내, 마누라 이렇게 여러 이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도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나를 괴롭히는 어떠한 사람까지도 포함되겠죠. 여러 사람들이 떠오르죠. 그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기도를 해줘야 되는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디모데 전서를 쓰면서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착한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주님을 섬길 것을 당부하면서 첫 번째로 적었던 것이 기도할 것, 기도하는데, 그리고 남을 위해서 기도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의미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창세기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잘 아시는 말씀, 구약성경 20페이지쯤 됩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나오죠. 아브라함은 이제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명령을 받습니다. 그게 이제 12장에 나오죠. 그래서 네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란을 떠나서 나올 때 75세라고 했고, 그때 나올 때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오고, 물론 이제 식솔들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나옵니다. 12장부터 좀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롯을 굉장히 이뻐하고 또 조카로서 또 굉장히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제 여러 이제 우여곡절들을 겪으면서 지내다가 베델에 이제 이르러서 이제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으라 해서 제단을 쌓고 기도했던 그 장소에 다시 왔을 때 롯과 자기가 기르는 양떼가 너무 많아서 충돌을 하는 일이 발생하죠.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자 어디 갈래? 우리가 때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이렇게 한 곳에서 기르기가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네가 먼저 너에게 선택지를 줄게. 그래서 네가 보이는 땅을 네가 먼저 선택하면 우리는 그쪽으로 안 가고 반대 방향으로 가서 그 이제 양떼를 키울게 해서 이제 선택지를 조카에게 먼저 주죠. 보통 보면 자기가 먼저 선택, 내 여기 갈 테니 다른 데 가라 이렇게 안 하고 롯에게 이제 너 어떻게 할 거야 하고 그러면은 말미를 줄 테니 땅이 좋은 데가 있거든 가서 보고 글로 가면 나는 그런 이게 얽히지 않는 곳에서 양떼를 먹일게 이런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성도들 간에도 이제 좋은 배려의 기본이 되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조카 롯하고 떨어져서 살게 되고 롯은 어디로 가죠? 최종 목적지가 소돔이라는 곳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제 갈 때 가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조카 롯이 소돔에 살았는데 그 지역 어떤 지역 왕들이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소돔 왕이 패하게 돼 가지고 소돔 땅을 정복하게 올 때 그 속해져 있던 롯 가정도 다 빼앗기고 롯도 잡혀가는 이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그 소식을 듣고 소식을 들었다는 것은 계속 안테나를 세우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따가 조카 롯 가정이 다 잡혀갔단 말이야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훈련시키고 잘 길렀던 군인 같은 300명을 데리고 이제 조카 롯을 그 가정을 구하러 갑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에서 소돔으로 아마 왔다고 보고 소돔에서 단까지의 거리가 한 직선거리로 200에서 24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단에서 사해 근처에서 저기 북단까지 갔다고 보면 되죠. 길이 좋지 않은 걸 고려하면은 굉장히 험한 이제 여정이었다고 볼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 모든 걸 무릅쓰고 누구를 구하러? 롯을 구하러 그의 일가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단까지 찾아가서 그 조카와 그 가족들을 전혀 손상 없이 다 데리고 오는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지간한 마음으로는 사실 좀 하기 힘든 거죠. 그래서 조카 롯에 대한 사랑이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많았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18장으로 넘어가면은 어떤 일이 이제 생기냐면은 17장에 이제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라가 비웃었죠. 그런 이제 유명한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뭐 숨길 게 뭐 있겠냐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하냐면 나 지금 소돔으로 갈 거야. 소돔에 가서 소돔이 악이 너무 이제 이렇게 넘친다고 하는데 가서 소돔을 멸하려고 해.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통해서 멸할 것을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제 18장 23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22절에 보시면은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는 뭐냐면은 그 천사들이 그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소돔으로 이미 내려갔어요. 출발했고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지. 그거 내려가면은 누가 죽어요? 조카 롯이 죽게 생겼죠. 그래서 천사들은 출발했지만 하나님을 보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의인들이 있어도 같이 죽이려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제 나오는 처음에 살려달라고 한 숫자가 몇 명? 50명.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보는데요. 혹시 50명이라도 있으면 그래도 멸하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아니 이렇게 얘기해 주죠.
아, 그러면 정말 죄송한데 45명이면 멸하실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혹시 30명이면, 20명이면, 10명이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왜 10명일까에 대해서 좀 빠져봤어요. 그랬더니 뭐 정확하지는 않은데 한 가정의 최소 단위가 10명은 된다. 그래서 아마 10명을 최소 단위로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해하니까 조금 이해가 되는 경향은 있습니다.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롯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해서 자기 이제 그러면 괜찮겠거니 하고 이제 자기의 길을 갑니다. 요때가 시점이 언제요? 저녁이죠. 근데 이제 그 소돔에 들어가 보니 어떤 일이 발생했죠? 소돔은 그야말로 이제 조금 엉망진창인 동네였죠. 근데 우리가 소돔을 생각하면은 이렇게 너무 악이 편만했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보입니까? 상상해 보시면 막 거리가 더럽고 막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굉장히 휘황찬란했을 도시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약간 이제 그 번화한 그런 곳, 안 가봐서 어딘지 말을 못하겠습니다. 아무튼 아주 번하고 네온 사인이 삐까번쩍한 그런 곳이었을 것 같아요. 소돔 전체가. 왜? 괜찮은 도시였거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기에는 괜찮은 도시여서 남색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소돔 땅을 계속 바라보고 있어요. 어, 19장 28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27절에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여호와의 길을 막았던 그 장소 있죠. 거기 서서 소돔과 고모라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그러니까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되는지, 진짜 멸망한 것인지 이것은 관심이 있지 않고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누구를 생각해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래서 이거 이제 약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말은 어디에 보내야 된다 그랬죠 옛날에? 제주도로 보내야 된다 그랬어요. 사람은 어디로? 신앙인은 어디로 보내야 돼요? 세인동으로 보내야 되죠. 정답을 누가 말했지 방금? 아주 중요한 삶의 원칙이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주님 안에서 잘 키우고 싶으면 교회 중심으로 키워야 돼요. 세인동이면 뭐 나무랄 것도 없고 여기 세인동 안 다니실 수도 있는 분도 있잖아요. 아무튼 주님 가까이 애들을 키우는 것이 세상의 본을 받지 않게 하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애들을 키울 것인지 어떻게 키울 것인지를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원래 그 자기의 지게석을 옮기는 게 아니에요. 직장을 따라 지게석을 옮기는 것이 아닌 것이 우리가 주님 위주로 지게석을 놓고 직장에 옮길 수 있는 곳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롯과 아브라함을 봤을 때 물론 중심이 제일 먼저인 건 뭐 말할 나위가 없고요.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좀 봐야 되는 교훈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롯을 향한 마음이 계속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롯 가정을 살릴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혹시 모를 어인들이 있을 것인지 아브라함이 그들을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했던 도고라고 하는 것은 남을 위한 기도인데, 이거는 누가 할 수 있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서 눈을 들어서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타인들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은혜인 것이에요.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왜 그런 걸까요? 그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잘 갔는지,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점심은 먹었는지. 갑자기 생각난 예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밥을 먹다가 갑자기 사진을 찍더라고, 식판을. 뭐하냐 이러니까 사진을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애인에게 보내겠죠. 뭐 굳이 그걸 물어보고 싶지는 않았지만 왜 그런 겁니까? 뭐 오만 게 다 관심인 거예요. 이 사람이 밥은 먹는지,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다 그렇게 해서 결혼했잖아요. 여기 아닌 것처럼 해가지고 앉아 계시네. 예. 뭐 하냐, 잠은 자냐, 뭐 감기 걸렸다면 약 사줄까, 막 이런 거 했잖아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자꾸 안 들거든.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뭐가 안 된다고? 도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롯을 향한 마음이 계속 있었어요.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우리의 관심이 최소한 성도들에게 그 사람은 어떻게 지금 지내고 있는지, 어려움이 있다는데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그 시선이 우리에게 계속 있어야지 그 사람을 향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길을 막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걸 말씀드리고 우리가 기도하자 같이. 근데 하나님은 롯이 이뻐서 롯을 구한 게 아니었어요.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정확하게 표현하잖아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내 길을 막고 기도했던 그 친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롯과 이 사람들이 머뭇머뭇할 때 천사들이 끄집어내요. 그래서 끄집어내고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받는 교훈은 뭐냐면 내 기도가 성도를 살리고 내 이웃을 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요? 사람을 살리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멸망당하지 않게 하는. 애먹이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좀 미운 성도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디모데전서 2장에 뭐라 그랬어요? 다 같이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다. 곧 누구를 위한 거다? 나를 위한 거다. 좀 지혜로워야 돼요. 집이 불안하면은 누가 불편합니까? 내가 불편하거든. 그래서 내가 잘해주는 거예요. 왜? 내 편하려고.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이기적이지만 그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의 시선이 남들에게 조금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뒤로 넘어가시면 민수기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입니다. 민수기 말씀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괜히 정탐을 해갖고 그 백성들이 마음이 나뉘는 사건인데 왜 나뉘었죠?
못 간다. 못 간다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마음이 나뉜 거예요. 내 피림을 보고 못 간다. 거기 어떻게 가냐? 그 마음이 휩쓸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죠? 아이고 괜히 나왔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밥이라도 그래도 밥술이라도 떠고 살 수 있었는데 괜히 나와가지고 강야에서 죽겠다. 거기를 어떻게 가냐? 이렇게 해서 10명이나 그걸 하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비전을 봤어요. 교회의 비전을 보고 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왜 그러냐? 그러는 거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딱 그 상황에 놓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사람들이 너무 완고해서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돌을 들어서 치려고 그랬어요. 누구를? 여호수아와 갈렙을.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이제 딱 노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쳤어 멸하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시면 하실 수 있으니까 전염병으로 다 쳐버리고 새로 여기서 태어난 애들로부터 더 강하게 만들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래 하시면 그들이 듣고 어떻게 얘기하겠냐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러지 말기를 구하죠. 19절에 보면 구함론이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2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하나님의 진노를 한꺼풀 이제 가라앉혔죠. 그래서 40년을 방황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내 말대로 사하노라. 누구 말대로? 모세의 말대로. 모세가 기도한 대로 해줄게. 모세는 백성들을 향한 사명감, 책임감, 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구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나요? 조금 첨언을 하자면요. 혹시 이 우리가 남을 위한 기도를 하라고 할 때 내 아내, 내 자녀 이 정도에서 머물게 되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제가 같이 교제를 하고자 하는 목적은 나의 바운더리, 그러니까 내 가정의 바운더리를 벗어났으면 하는 것이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조금 우리의 시야를 확장하고 좀 더 성숙됐으면 좋겠다. 기도의 자세가 좀 더 성숙되면 좋겠다. 백성들을 위한 기도. 단순히 내 가정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뭐 나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 내 아내를 위해서 기도도 하잖아. 내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도 하잖아. 그러면 됐지 뭐. 이런 수준에서 머물지 말자는 것이 드리고 싶은 말씀인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 교회에 나오는 우리 성결이로부터 어르신의 끝까지 그들을 두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우리의 확장된 마음이 좀 필요하다. 너무 작은 기도. 왜냐하니까 이 두 가지 딱
이 성공 사례잖아요. 이 두 건이 실패 사례가 없어요. 찾아봤어요. 실패 사례를 저는 못 찾았어요. 도구하면 성공해요. 남을 위한 기도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 답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나는 어떤 자세가 돼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세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곧 내가 성숙해지는 것이죠. 읽고 싶은데 사무엘상 12장 22절에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게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요. 근데 그때쯤 사무엘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당부라고 성경이 표현을 해요. 그때 사무엘은 일평생 뭘 했다고요?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죄를 결탄코 범하지 않았다. 자, 이거를 이대로 직역을 해봅시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면 어떻게 돼요? 죄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을 위한 기도를 하라고 하셨고 사무엘은 이걸 반증하듯이 우리에게 나는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여호와 앞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우리가 수요일 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시나요? 나의 기도를 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적으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기도할 때는 개인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 그렇게 하고 계실 거고. 그래서 같이 기도 제목 모으셨잖아요. 그 기도 제목을 모으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걸 알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걸 원하니 하나님 앞에 그것을 두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말했던 여호와 앞에 내가 남을 위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았다고 하는 이것을 좀 같이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좀 바랍니다. 그것을 좀 말씀해 주는 것이 뭐냐면은 사무엘상으로 넘어가면 7장에 언약궤가 블레셋으로부터 기럇야림으로 넘어와요. 그때에 미스바에 모아요. 이 백성들을.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지 않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무엘과 흉내를 내보는 거죠. 사무엘의 같은 심정으로. 사무엘이 이런 마음이었나? 이런 마음으로. 그리고 찾다 보니까요.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5절로 16절 사이에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중재자가 뭐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가 없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싸움을 하고 어려워지고 어지러운 상태에 있는데 아무도 나서서 이 일을 도와주거나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그래 뭐 네 살림이니까 네가 알아서 살겠지. 우리는 교회는 그렇게 하는 곳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아침에 만나면 어떤 인사가 제일 좋을까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인사가 어떨까 하는 생각을 이 말씀 때문에 생각해 봤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만나서 악수를 하면 형제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매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헤어질 때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 형식이 아니에요. 마치 허공에 대고 외치는 메아리가 아닙니다. 그건 왜 그런지 나중에 끝에 말씀드릴게요. 메아리가 아니에요. 당장 안 이루어져서 마치 메아리처럼 허공에 대고 지르는 소리처럼 느끼실 수 있으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중재자가 없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셨습니다. 혹시나 이제 이런 분들 때문에 특별한 사람들만 중재자가 되고 남을 위한 기도를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이고, 우리가 신약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교회 시대에는 모든 주님 안에 있는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다 찾아보면 좋지만 바울은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여러 가지 예를 한번 볼게요.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게 로마 10장에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교회 나오는 구도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원수를 향한 기도도 있습니다. 참 말은 쉽지만 정말 어려운 거죠.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참 어려운 힘든 말씀이어서 그냥 넘기고 싶은 그런 말씀이지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이제 때론 적이 됐다가 때로는 원수가 되기도 하잖아요. 예. 어쨌거나 참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박해를 받는 과정에 있을지라도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다. 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를 요청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역사도 나오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그대로 갇혀버렸습니까? 예, 갇히지 않았고 나왔죠. 그리고 로마서 15장 30절에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이 권한다는 건 하라는 것입니다.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바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님들에게 형제님 저 이런 일이 좀 있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입버릇이 아니에요. 기도를 요청해야 됩니다.
형제님 저를 위해서 한 주를 신실하게 사시고 기도해 주세요. 저도 참 기도 요청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볼 때 기도해 달라고 해야 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 달라고.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나 이렇게 할 건데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줘. 성도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나아가서 나 그때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기도했었어? 물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확인을 해야죠. 부탁을 했는데 이게 뭐 먹튀를 했는지 먹고 그냥 꿀꺽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나 그때 기도 부탁했는데 기도해 준 거야? 덕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뭐 회신이 있어야죠. 그래야지 더 기도를 해줄 거 아닙니까? 에베소서 6장 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도를 위해서 구해줘야 돼요. 다들 기도에 익숙하시니까 뭐 당연한 말씀이죠.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결해 줄 수가 없잖아요. 우리 힘으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가십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건을 두고 그냥 이야기해서 끝나면 안 돼요. 그 성도의 마음과 또 그 사건을 그 현상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교회는 계속적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도 잘 아시겠지만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런 장로들을 청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해서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한다. 이제 말씀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입니다. 아까 읽었던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2장 5절입니다. 같이 찾으시면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338페이지 디모데전서 2장 5절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허공에 대고 하는 메아리가 아닌 이유는 하나님 앞에 중보자가 있어서 그래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주님은 기도하시는데 그 중보자는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께 기도를 올리고 그리스도께서 그 기도의 제목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성도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인동 교회 성도들이 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꼭 지금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야죠. 기도의 거리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일을 하게, 예수님을 일을 시켜야 된다니까요.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히브리서 7장입니다. 7장 25절. 신약성경 360페이지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누구를 위해서요?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아까 아브라함이 롯이 어떻게 되는지 계속 주시하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항상 살아 계셔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는 주님께서 계속 지켜보고 계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개인의 기도뿐만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고의 실패 사례는 없습니다. 롯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기도해준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롯이 살았습니다. 제가 옛날에 군대를 갔다가 휴가를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군복을 입고 몰래 이제 그때 금요기도 집회가 있었기 때문에 군복을 입고 이제 저는 아주 이제 들뜬 마음으로 이제 교회를 왔죠. 그래서 그때는 기도를 해줬는데 제일 뒤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너무 잊을 수 없는 상황이 있었던 것이 그 형제님들이 돌아가시면서 기도를 하는데 저희 군생활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엄청난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다들 이제 제가 이제 군복을 입고 서 있으니까 이제 다들 놀랬겠죠. 그런 것입니다.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님이 망설이다 교회를 왔는데 성도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어. 카톡으로 이게 좀 잘 활용해야죠. 문자로 자매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형제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잘 될 겁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집중되고 있는가? 성도들에게 전혀 마음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어쩌면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성도들에 대한 기대를 가져주면 좋겠다. 시대가 갈수록 어차피 개인주의로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남을 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때로는 되게 이제 부끄러울 때가 있죠. 저 사람들도 보다 못한 어떤 이 좁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남을 위한 기도는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 같은 건데 그걸 잘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냥 각박한 세상 속에서 내 하나 이렇게 건사하기 위해서 그냥 때로는 그 나태함에 빠져서 내가 배부르니까 남도 배부르겠지 그런 마음으로 그 남 모르겠고 나만 배부르면 돼. 성도들 가운데 과연 없을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일에 너무 바빠서 남을 돌아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른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남에게로 조금 확장되면 좋겠다. 그 말씀을 꼭 표현하고 싶어요. 그것은 성숙된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너무 나에게 갇히지 말고 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고 남을 위한 시선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숙한 삶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창세기를 보다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